아멘.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론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를 경험할 때 우리가 가진 신앙적 기준들에 혼란을 느끼는 문제들,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어떠한 분인가의 가치관으로부터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을 때, 왜 세상에서는 악이 늘 흥하고 선한 이들은 쇠하는지,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데 나의 삶은 왜 이리 궁핍한가, 왜 나는 고난에 거하는가 라는 현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이 내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게 되죠. 다시 말해 그것은 성경이 주는 가르침 안에서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옳지 못한데에 이해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누구나 한 번은 그러한 현실을 마주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선지자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 신앙의 견고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남유다의 현상, 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해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선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에 이르는 질문을 던지시는 모습을 통해 그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박국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서는 불의가 가득해 멸망으로 치닫는 남유다를 배경으로 주전 612년부터 605년 사이에 쓰여진 소예언서입니다. 성경에는 크고 작은 예언서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하박국서가 다른 예언서들과 다른 한 가지, 그것은 뚜렷한 차이 하나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서, 그러한 예언서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이미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만 하박국서는 선지자가 세상에 가득한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항변하며 그가 심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예언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 처음에 등장하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들이 무엇을 설명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남유다라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썩고 골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남유다, 그곳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자긍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통성입니다. 남유다, 그들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시 오실 메시아로 이어지는 정통성의 핏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에게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전해지는 정통성과 우월성이 있다고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정통성의 삶과는 너무나도 먼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유다라는 나라에 가득해지는 악은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일까? 그 정통성의 자녀들인가? 라는 것을 의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남유다 주변의 정세는 정말로 강한 제국들이 난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신강자 신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었고
힘을 잃은 듯한 애굽도 재기를 노리며 군림하고 있었고, 아주 강력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기승을 떨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가 기록되었던 주전 612년부터 605년, 그 시대에는 나보포라살이라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 신바벨론이 급성장하여 강성하여 애굽과 아수르 주변의 국가들을 위협하였고, 결국에 이러한 흐름으로 말미암아 주전 612년에는 이 바벨론이 메대와 연합하여 아수르의 니느웨를 함락시키는, 그리고 주전 605년에는 약해진 아수르가 애굽과 연합함으로 다시 바벨론과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투를 하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때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함께 나라를 이끌었었는데, 특별히 갈그미스로 향하는 애굽왕 바록 느고를 막기 위해 싸우다가 전사하는 일이 있었고요. 애굽은 남유다에 자신의 꼭두각시로 17대 왕인 여호아스를 세웠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반면 이 바벨론의 갈그미스 전투로 승리의 탄력을 받은 이 바벨론은 팔레스틴 지역의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 때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리하여 애굽의 꼭두각시였던 여호아스 왕을 패하고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다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김, 이 18번째 왕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혼동의 시기에 바벨론이 무섭게 급성장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더욱더 참담한 것은 남유다가 갖고 있는 끊어내지 못한 불의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의 제 첫 번째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20번째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약 342년간의 시간 동안 20명의 왕들에게 흘러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불의한 가운데 살며 결국에는 남유다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둡고 혼란한 불의에 쌓인 남유다를 바라보며 바로 오늘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남유다는 종교적,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 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통치자들이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백성의 것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불의가 남유다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행하여졌습니다. 왕이든 종교적 지도자이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이제 불의는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매우 어긋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의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의롭게 정의를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양심도 저버린 채 오직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 이러한 불의가 성행하는 시대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난무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의 신음은 깊어만 갔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불안한 불의한 나라가 바로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23절 26절입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레아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유다의 왕 요시야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경시하였고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회개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실감하게 합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힘있는 자들의 횡포로 인해 백성들과 선지자들의 인생은 더욱더 고달파만 갔습니다. 그러한 죄가 정통성을 주장하는 남유다에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입니다. 이러한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흐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연륜과 역사를 자랑하며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빠져 살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여전히 강한 나로 살아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모습이 연약한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정통성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가진 오만함과 교만의 죄로 인하여 주의 종을 핍박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의 연륜과 역사를 너무 자랑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벼가 익을수록 더욱더 고개를 숙이듯이 더욱더 겸손히 믿음의 여정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이는 것은 그렇게 불의가 판을 치는 남유다의 그러한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계속되는 불의 속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그렇게 멸망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남유다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바로 선지자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하박국은 불의하고 악한 그 세상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먼저 하나님께 심판을 간구합니다.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의하니 심판하여 주옵소서. 왜 그가 이렇게 외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의 백성, 그의 나라 남유다에서 자신 앞에 펼쳐진 이 불의한 상황들을 그가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자신의 신앙적 기준으로 하나님, 그가 이렇게까지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였는데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들은 그와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외쳐 질문합니다. 2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들으면 어찌 보면 하박국 그가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절에 나온 대로 주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반응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대로 어찌 악이 선을, 의를 이깁니까? 왜 당신의 정의가 불의한 곳에 실현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자리 잡힌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늘 선은 악을 이기고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박국 그의 마음에도 늘 하나님의 정의는 늘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은은 반드시 세워진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상황은 그러한 정의도 없고 오직 악이 판이치는, 악이 승승장구하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니 그가 토로하는 이 외침은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가 소리쳐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대답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밀어 넣는 그러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12절과 17절에 나와 있죠. 이 12절과 17절을 보면 12절에는 왜 하나님이 남유다의 징계를 위하여 바벨론이란 악을 세우셨는지, 또 13절에는 왜 악을 용납하며 일하시는지, 악이 승승장구한데도 하나님이 잠잠하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하박국의 의도는 불의한 나라 남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는 남유다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 그가 던지는 이 질문들, 그가 이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몸부림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떼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자신에게 드는 이러한 생각들, 자신이 던진 질문의 응답으로는 전혀 응답할 수 없는 이러한 질문들을 그가 받게 되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보면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당하고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방법들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가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하박국을 통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줍니까? 바로 이러한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 모습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하박국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박쿡입니다. 이렇게 읽을 때 그 의미는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주듯 그는 오늘 남유다에 가득한 불의한 현실 속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은 그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준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며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 가지 진리를 깨닫죠.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성경적인 지식, 사역의 경륜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혼돈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매달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는 믿음에 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분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 제이 플럼프가 자신의 생각을 담아 질문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이라는 것, 그 자체는 성장이라는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망망한 바다에 폭풍을 만나 떠 있는 배처럼 그 배가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질문의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진 큰 잠재력, 그 창의성들을 바라보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듯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그분께 질문하며 매달릴 때 참 진리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하박국 그가 전하잖아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신약 성경 그 공관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는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에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때때론 생뚱맞거나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외계어 같은 잔향을 남길 때가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세금의 논쟁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던진 질문,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쳐도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이 대답을 들은 이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답을 해주실 때 내가 원하는 질문의 대답이 아니면 그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대답으로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 대화 내용도 보면 도대체 왜 이러한 대화가 진행되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수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수가성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물을 길르러 우물에 왔을 때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시는 예수님에게 그녀는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당신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나를 상종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내가 너한테 상종하고 안 하고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이가 없어 하는 여인이 여기에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깊은 우물에서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하냐고, 그리고 이 우물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준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의 가축 모두가 이 물을 마셨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그들보다 높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시는데 이 물을 마시는 이는 다시 목마를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다시 말하죠.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 남편을 불러와라입니다. 제가 어릴 적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본문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어린 마음에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시고 나중에는 자신이 물을 준다라는데 그 물을 마시면 목이 안 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여인은 또 그 물을 또 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화가 매우 혼미하였죠. 물론 그 여인이 예수를 알아야 하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아 안다라면 이 대화는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에도 부자 청년의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그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잘 지켜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는 다 지켰는데요 라고 대답하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던진 질문들은 질문자의 의도가 담긴 것이지만 항상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답으로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가는 것, 그나마 그것은 좀 나은 모습인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러한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 그 직면한 문제, 그것들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분명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서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은 감히 인간인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욥기의 욥과 소발의 대화에서도 소발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욥기 11장 7절 9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적는 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느냐?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시편 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것은 인간의 계산과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성경적 진리는 이게 아닌데 왜 지금의 내 삶은 이렇게 어렵지?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계속되어질지? 왜 악이 선을 늘 이길까라는 그 질문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답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아이러니하고 혼동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나 자신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 혼란의 자리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 항변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믿음이란 진정한 깨달음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는 어떤가요? 내 삶이 막막하고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지, 그분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그저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상이 아니어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나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 그 혼란하고 불의한 세상의 항복판에서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원리 원칙만을 고집하여 꽉 막힌 소견으로 이 세상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 주님 앞에 매달리고 몸부림친 하박국의 인생이 되시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불의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러한 하박국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주를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를 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의 믿음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시련을 통해 더욱더 강건한 주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